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좀 깁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공포에 떨고 있는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용감한 분들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도 그랬고 어제 전가족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 스크린에 말씀 띄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자는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나간 길을 간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 한자풀이로 한다면 복자는 무슨 복자겠어요? 네, 복자. 이 소리는 무슨 틀렸네. 음은 무슨 음자겠어요? 소리음. 그래서 복소리음.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gospel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문제 내겠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는 뭐가 복음일까요? 여기 밥 있다, 여기 빵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목말라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뭐가 복음일까요? 여기 물 있다. 여기 물 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은 뭘까요? 백신이 개발됐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 감염돼도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또 예방주사 맞으면 걸리지 않는다. 이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아주 쪼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굿뉴스 복음은 뭘까요? 2부 예배 딱 이랬더니 로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복권 당첨이 복음일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춥고 열이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왜 이제 오셨어요? 몸이 이적이 되도록 어떻게 몸을 그냥 놔뒀어요? 미안합니다마는 말기암입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복권 당첨해서 좋아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다른 복음이 필요해집니다.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말기암도 깨끗이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하는 게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약이 있는가 이 사람이 백방으로서 소문을 해봤는데 최근에 자기가 걸린 그 말기암도 깨끗이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으로 돈도 있겠다. 그 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복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그 암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온 가족끼리 회식을 하러 외식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오는 자동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상상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이 고달파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그냥 확 죽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냥 확 죽어버림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확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돼요.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짓 다 하며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막 살아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냥 확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래서 소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이판사판 신나게 놀아보고 내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러다 죽어버리면 그만인걸.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알지요. 천국은 끔찍한 죄의 형벌, 지옥은 끔찍한 죄의 형벌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봐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되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되어지는 곳. 그런데 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들이에요. 더 이상 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 욕망이 없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만족되어지는데 모든 걸 원하는 걸 만족해도 죄가 되지 않는 곳이 천국일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 성경의 표현대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끔찍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옥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한이 생겨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 우리 기독교 형제인 김창옥 씨가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현대 귀신들은 다 백화점에 가 있대요. 백화점에 가면 원하는 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가질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이 밥만 먹고 나면 백화점 가서 그냥 백화점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것만. 여성들의 한이 서려진 곳이 백화점. 간절히 원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래서 원한이 맺힌 곳이 지옥일 거예요. 영원한 갈망이 만족되지 않는 곳, 영원한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곳, 그래서 영원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원한 목마름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동시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 그래서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고통이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익숙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이라도 계속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서 고통을 느끼는 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옥은 안 해. 그 고통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점점 더 그 고통이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익숙해지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효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게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 복음인 채 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리미트, 유한되지 않고 제한이 없이 영원토록 그 효력이 발휘되어야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는 건 가짜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돼서 또 찾아야 되는 건 가짜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효력이 취소되지 않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금이 쪼들리는 사람에게 복권 당첨은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일시적인 복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고 마는 가짜 복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약이 교통사고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앞에는 죽을 병을 고치는 효력을 가진 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약이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야 됩니다. 효력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은 그 시작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벤츠 호랑이, BMW 호랑이, 제네시스 에쿠스 호랑이 타고 다니는 사람 많다고. 김서방이 땡볕에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건너마을 이진사가 하얀 도포 입고 갓 쓰고 호랑이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본 김서방이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흰 도포 입자락 날리며 호랑이 타고 다니고 나는 땡볕에 밭이나 메고 있고. 내용인즉슨 이진사가 건너마을에 최진사 만나러 가다가 호랑이 만나서 놀래서 도망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데 호랑이가 그 밑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잠든 거예요. 팔에 힘이 빠져서 결국 나무가지를 놓쳤는데 호랑이 위로 떨어졌네. 얼떨결에 길을 꽉 잡았더니 이 호랑이가 놀래서 뛰는 그 순간을 본 거예요. 벤츠 호랑이 타고 뒤에서 5만 가지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겉으로 올 때는 부럽지요. 속사정 들어가면요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심 걱정 염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길, 실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성경은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 뭐예요?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건 실은 근본적으로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지금 계속 사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ing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중이세요 지금.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온 인류에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가 유전되어져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죄에 짓눌려서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하려고 아담의 죄의 싹을 대신 치루어 줄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다? 가죽옷. 서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 상대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이 되었어, 나는 완벽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지옥이거든요.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해, 그러면서 자꾸 정죄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셔서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고 죽을 죄를 짓지도 않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애꿎게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다 외우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회개의 진정성만 있으면 자기를 거역한 죄까지, 또 자기를 부인한 죄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까지도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를 없게 하려고 대신 죽어주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죄를 속한다. 한자로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제물을 보고 성경은 다 같이 대속제물, 죄를 대신 용서해 주게 하는, 죄를 속하게 해주는, 죄를 지우게 해주는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속제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대속제물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넣어놨어요. 이 대속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넣어놨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간에 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쌓아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대속 제물로 쓰이는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때 흘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절반은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다 뿌렸어요. 그 다음에 7절, 이렇게 이 말씀대로 지키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 약속되어진 그 말씀들을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 그 약속되어진 말씀이 기록된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대속되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모세가 뭐대로? 율법대로 약속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대속제물인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뭐다? 언약의 피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22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물건이 nearly everything 퍼펙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거의 효력이 있긴 있는데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또 양을 잡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예 이러한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봐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를 지면은 죄진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한테 가요. 죄를 고백하면 그 양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그 대속제물로 쓰려고 각을 뜬다고 그래요. 예리한 칼로 금을 그어서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이 살과 껍질이 뜯겨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산채로. 그 다음에 긴 칼로 배를 푹 갈라서 산채로 심장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다 토막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갈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임서공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필요도 없는데 임서공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어린 양의 제물이구나. 그 생명을 받으시고 임서공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 부분에 일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생명을 지켜내는 그 자기의 피로 일회성이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13절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바쳐지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그 죄를 제물로 불태우고 남는 그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거늘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일회성 제사에 그 제물에 죄를 뿌려도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에 예수님의 피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다. 그 효력이 있으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모세를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옛날 헌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헌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니 그 첫 번 모세와 맺었던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완벽하게 속량, 죄를 속하시고 빼냈다. 노예값을 치르고 자유인 만드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죗값을 죽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 속량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VIP가 되신 우리 세 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장들마다 매일 서서 반복되는 제사로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영원하게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용서만 받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는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언제냐?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뭐가 되게? 발등상. 발등상이 뭐냐면 전쟁을 해요. 한 장군이 졌어요. 그러면 그 적군의 그 패배한 장군을 포로로 끌어다가 구부러뜨려 놔요. 엎드리게 해놔요. 그리고 이긴 그 나라의 장수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자기 발을 그 패배한 장수의 등에다가 탁 얹어서 발등상 삼는 거예요. 임금의 보좌 앞에는 그 앞에 조그마한 나지막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발등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의가 아니에요. 니얼이가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로 이터널, 영원하게, 퍼펙트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소식을 듣는 것이 굿뉴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는지 히브리서 10장 성경 뒤로 한 장 넘겨서 19절에서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의 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깨끗하게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그 휘장은 뭐다? 곧 그의 육체다. 옛날에 구약 성경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 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6월절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대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평균 뺨으로 천으로 짰는데 12cm 정도 돼요. 이 옷 하나 우리가 찢을래도 안 찢어지는데 이 천을 12cm 두께로 짜놨으니 이게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딱 걷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앞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산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에요. 22절, 우리가 마음에 그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더러워진 몸은 하늘나라의 깨끗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진짜 마음, 진짜 복음을 믿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모자란 믿음이 아니고 부족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같은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좀 더 열심히 못해? 좀 더 제대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 했다고요? 시험을 받았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과 모든 걸 다 받으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셔서 죄 없으신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을 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떤 때라도 때를 따라 무슨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게 나아가라? 담대히.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찌질하게 나가지 말고 주눅 들고 나가지 말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임 목사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러한 나쁜 것들을 다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죄만 짓고 살았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내 육체의 욕망 따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오리지널, 우리의 본래는 뭐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멸망당할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면은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 기준대로라면은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의인은 없지만 의인은 가득해요. 천국은 의인은 없지만 의인은 가득해요. 여기서 앞에 의인은 할 때의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뒤에 나오는 의인은 인정하다, 인정받는다 할 때 인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 갈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서 자격으로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멸망당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섰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찾지를 못해. 의로운 예수님의 보혈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의인이 못 되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줘서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5절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살리실 때 같이 살려주신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예수님 부활할 때에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심판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의 축복과 은혜로 하늘나라에 앉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무자비하세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에게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들 여러 세대에 나타냄으로써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착해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표현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집을 갖추라고 고아처럼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방법으로. 다 외우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율동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로다.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 자리에 안 갑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18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아직 안 갔지만 이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시험 찜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절박한지 truly 진실로 두 번이나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의 몸으로 가서 너 대신 내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었어. 이제 너는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나만 믿으면 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옥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15절 진실로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옥에 명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길이 열려진다. 26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도 주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예수님께 주셨는데 28절 놀랄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돼요. 예수 믿은 자도 부활하고 안 믿은 자도 부활하고. 그런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성경에서 악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들기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지옥에 보낼 수 없어. 내가 너를 천국까지 데려갈 거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살 거야. 문 좀 열어줄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딱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가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막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누가 막어? 맞아요, 틀려요?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를 예수 믿고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이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아들이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감히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뭘 봤어요? 새하늘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뭐예요? 신천지. 하여튼 이단 이것들은 좋은 건 다 갖다 썼어. 하여튼 혹시라도 신천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고통과 괴로움에 있었던 처음 땅은 다 없어져 버렸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환경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집어 엎는 바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탁
예비돼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하늘의 장막이 탁 이로부터 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잖아요. 저기 해운대에 있는 100몇 평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은 한 4,000평쯤 될 것 같아.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같이 단장한 하늘나라의 장막이 탁 내려오는데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이 참 중요해.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 장막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한에 난리가 나니까 각국 나라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자기 나라 사람 데려오는데 힘없는 나라는 못 데리고 와요. 띄울 비행기가 없어요. 힘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이 세상 살면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눈물 이래서 흘리고 저래서 흘리고 돈 없어서 흘리고 남자 때문에 쏘가서 흘리고 몸 아파서 흘리고 그 흘렸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나를 괴롭게 했던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복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평생 강도짓만 하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같이 못 박히게 됐어요. 두 놈이 잡혔는데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놈은 야 네가 예수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이럴 때 좀 능력을 발휘해서 좀 너도 살고 나도 살려봐. 너 짜가지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늦긴 했지만 제가 이제 깨닫네요. 제가 돌아보니까 전 죽을 집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으신데 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혹시 내 죄를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내 죄도 좀 예수님 책임져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 갈 만한 것은 눈꽃만큼도 한 게 없고 지옥 갈 짓만 골라서 했던 강도인데도 마지막 순간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고 1분 회개 기도하면 용서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예요.